시편 90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지난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원래는 17절까지입니다만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분에게 오늘 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0절이고요. 인생들아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인생들아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에서 90편에서 인생과 세월의 빠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처럼 세월이 빠르게 가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인즉 그는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날이 없었고 하루도 곡소리를 듣지 않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시며 암투병 중에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선물이더라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1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의 영원성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은 인생의 짧음과 대조가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3절에 보면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요. 6절에서는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지는 존재이며 또 10절에서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 투성이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사망의 선고 아래 놓여 시들어버리는 인간의 일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날이나 밤이 한 경점처럼 순간처럼 짧게 보이지만 고작 70년, 80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인생들을 쓸어 가시기에 그들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 빛에 싹이 돋아나지만 저녁에는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항상 계산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알뜰하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기에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늘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을 날만 계수한다면, 계수하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며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70년, 30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의 기쁜 소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본문에 티끌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먼지로라는 의미입니다. 욥기에서 진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놀이를 해보셨는지요? 아마 젊은 세대는 무슨 일인가, 오징어 게임 정도에서 게임 정도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우리네 인생도 땅 따먹기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흙바닥에 금을 그어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할 때 때로 웃다가 기분 나빠하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에 다 버리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소풍 나온 이들이 해지기 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소풍이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무려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노년의 고백에서 이런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삶은 풀과 같은 것이기에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인은 인간의 삶이 죽음 아래에서 그처럼 짧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을 아예 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70년, 80년이 아니라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의거하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나이가 많아도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음 또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초등학교 원사님은 유튜브 제 설교를 보시고 도저히 어린 시절 코올리계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 10대의 얼굴을 어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릴 적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은요. 보리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 하얀 쌀밥과 늦가을에 감을 깎아 놓은 곶감이었습니다. 집 모퉁이 바람이 잘 불어오는 곳에 가는 새끼줄로 줄을 달아 곶감을 깨어서 말려 놓으면 말랑말랑 홍시가 되면서 반건조가 됩니다. 그럴 때 그곳을 지나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몇 번을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곶감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알고 아마 누군가가 빼먹었겠죠. 용기를 내어 곶감을 빼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땐 여지없이 엄마의 해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달콤한 곶감을 아들이 이번에 구정 선물로 주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다행히 우리 딸이 안 좋아해서 저만 꺼내어 먹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아껴 먹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곧 곶감은 다 먹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곶감을 먹으면서 인생의 한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소중하다는 시니어 선생님의 고백에 공감합니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도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치는 정도인 것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는 1440분이고 초로하면 86,400초를 우리는 매일 선물로 받습니다. 영어로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의미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있죠? 소금, 황금, 지금이지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이 가장 소중하겠죠. 지금이 없는 사람에게 황금과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심에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 호흡이 있는 자, 숨쉬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원데이 50의 하루의 은혜라는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나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익숙한 노래는 아닙니다만은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지쳐있는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 주님께 그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직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지 못한 14절에서 17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요엘서 2장 25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신 날이 있잖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 날과 횟수만큼 충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 세대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본문에 보면 2번이나 강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든 일들은 만족과 기쁨과 찬양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져 감을 또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번 최초, 최연소
호스피스 전문의 오추 슈이치의 한마디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호스피스 전문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역사이자 자신을 대변하는 인생길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미소를 머금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져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의 내용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뭘 후회하는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실현할 수 없었던 것. 많은 환자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독신인 채 일생을 끝내는 환자들은 반려자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합니다. 책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대부분의 여성 환자들의 후회 중 하나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식을 잃거나 말할 틈도 없이 눈을 감습니다. 건강했을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은 것.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신이 살아온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들이 그의 내용입니다. 인생들아,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짧고 허망한 인생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거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세상에 보내졌기에 죽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벽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15장 38절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에게 붙어 있는 자는 아버지 품 안에서 풍성하고 의미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부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지옥과 그래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풀과 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주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짧은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혜령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인터뷰하시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의식을 잃지 않으신 채 30분 동안 죽음을 응시하며 미소 지으며 87세에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께로 다 돌아가십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강건하면 70, 80을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 인생의 뒷면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또다시 받아 하늘 아버지께, 영원하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 그곳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 또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나를 계수하며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